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난 지 딱 한 달째 되던 날, 이날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리더인 모세와 아론에게 무시무시한 말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시고 마라에 쓴 물을 식수로 바꾸어 주시고 나서 일어난 불평입니다. 이것은 사실 협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많은 기적들을 직접 겪었지만 당장의 배고픔에 그들은 순종이나 부탁이 아니라 바로 불평과 협박을 보인 것입니다. 그들의 심정은 광야에 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만족한, 그렇지만 하나님께 강제로 끌려 나온 노예의 심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아직 보이지 않은 약속의 땅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에는 없는 것이고 또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경과 같습니다. 과거의 노예로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올 약속의 땅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집트를 포함해 당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그들이 믿는 신의 형상을 만든 거대한 조각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430년간의 이집트 생활로 인해서 거대한 형상으로 조각된 이집트의 신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않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계속 보아온 것은 이집트의 거대한 신상들이었던 것이죠. 첫 세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잠시 이집트에 의탁해 살아온 것이지만 멋져 보이는 이집트의 신상들의 그림자 아래서 자라난 다음 세대들은 이집트의 노예로서 자라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수많은 기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불평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주십니다. 그 양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물어보며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곧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만나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16장 15절에 모세는 이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실 때 그것을 거두는 방식에 대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두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어라. 두 번째는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이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져서 사라졌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침까지 간수하자 신기하게도 거기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깁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참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외를 두셨는데 전날에 거둔 만나를 아침까지 간수하라고 모세를 통해 전하십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자 여섯째 날에는 신기하게도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안식일에 만나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기웃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들을 참아 주십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리실 때에
이 양식을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해 주셨을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 번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참으시고 그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거두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시를 준행하나 그렇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 양식, 이 만나는 불평의 열매일까요? 아니면 은혜의 열매일까요? 감사합니다. 둘 다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서로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전달되지 않거나 또 서로 이해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은 서로를 향한 불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했고 하나님은 그 불평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마땅히 자신이 가져야 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이 무시무시한 협박으로 하나님께 양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놀라우신 기적으로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시는 양식을 내려주셨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단지 불평에 대한 마땅한 반응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굶주림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이 이미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던져 넣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복종하는 노예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준행하는 것을, 그런 생명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430년간 노예로 살아왔고 또 다시 이집트의 노예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복종을 잘하던 민족이 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노예 근성은 오직 이집트를 향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셔서 그들이 오랜 시간 노예로서 살아왔던 근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많은 시도와 노력을 보여주십니다. 리로이 존스의 말로 알려져 있는 명언이 있습니다. 노예가 노예로서의 삶에 너무 익숙해지면 놀랍게도 자신의 다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서로 자랑하기 시작한다. 어느 쪽의 쇠사슬이 더 빛나는가, 더 무거운가, 그리고 심지어는 쇠사슬에 매여 있지 않은 자유인들을 비웃기까지 한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서 노예로 삼기를 바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해도 남의 생각대로 무조건 따르는 것을 우리는 복종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규칙을 지킬 때에 이 복종과 구별되는 것이 있는데 서로 간에 합의하에 규칙을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을 우리는 준행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자의적으로 따른다는 의미에서 순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자발적으로 준행하기를 원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양식을 얻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들은 몸을 굽혀 땅 위에 만나를 줍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매주 6일 동안 매일 아침 해가 높이 뜨기 전에 해야 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십시오. 허리는 굽혔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 굽히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떠나온 이집트에 여전히 복종하며 노예로서 먹었던 음식들을 쇠사슬처럼 서로 자랑했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유인이었던 모세를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이들에게 만나는 기적이 아니라 불평의 열매였고 불평의 대가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아침에도 몸을 굽혀 불평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같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몸을 굽히고 은혜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이집트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뜻을 준행함으로 몸을 굽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불평의 열매를 거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순종의 은혜를 거두고 계십니까? 아침마다 몸을 굽혀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백성을 시험하려 하셨는지 그 목적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은 때로 만나처럼 그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에 은혜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은 더욱더 몸을 굽혀 주님의 은혜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에 더욱 우리 스스로를 낮추어 은혜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양식의, 천국의 양식의 속성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 양식은 욕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양식은 사람의 욕심이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금이나 돈은 욕심을 내어서 우리가 쌓아둘 수 있었습니다. 쌓아놓을 수 있는 욕심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만나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보는 이 새로운 하늘 양식은 욕심을 내어서 쌓아두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용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양식이 욕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위해 쌓아둘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이 은혜는 내가 누리든 남이 전하든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 예외가 있다면 안식일 전날만큼은 그것이 썩지 않고 유지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쌓아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양식의 특징은 스스로를 낮추는 순종으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매일 아침 일찍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 사방 땅 위에서 거두어야 했습니다. 일찍 일어나 몸을 굽히는 수고를 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는 정직하게 노동한다면 누구에게나 매일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노예였던 이들이 이집트 사람에게 기꺼이 몸을 낮추는 것에 익숙했다면 이제는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몸을 낮추게 된 것입니다. 순종과 복종의 차이에 대해서 이전에 말한 바가 있지만, 순종은 자의적으로 따르는 것이고 복종은 타의에, 다른 사람의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기꺼이 몸을 낮추는 사람들이 때로는 진짜로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는 몸을 낮추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는 불평하는 사람에게도 복종이 있다면 얻을 수 있는 풍성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기꺼이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몸을 낮추는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은혜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순종은 매일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아침 안개가 지나고 나면 지면에 생기는 이 만나는 무척 신비롭지만 하루를 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6째 날에만 이 만나를 쌓아둘 수 있었죠.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며 그것이 매일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줍니다. 처음부터 풍성하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어 매일 이런 노동과 배고픔을 주셨던 것일까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에 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음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일이 될 수 있어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항상 더 익숙한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무엇이 날마다 죽는 것일까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먹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서 내려놓을 수 없는 욕심, 깊은 곳에 두고 나중에 한 입만 먹어보겠다고 감추어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썩어버린 그 음식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향해 몸을 굽혀 만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야 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3절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예수님 당신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광야에서는 저 모세가 하늘의 양식을 내려서 먹게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이 떡을 매일 주십시오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이 그 생명의 떡이라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다면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생명의 만나인 것입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 근성을 뿌리 뽑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날에 우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였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주 앞에 몸을 굽힐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바로 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만나를 거두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리는 매일 예수님 앞에 몸을 굽히고 일용할 은혜를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었던 만나가 자신과 가족들을 배불리 먹이기 위한 만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매일 거두는 만나, 바로 우리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양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양식이 되십니다. 오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은 우리는 모세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서 가져온, 이집트에서 가져온 옛것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직 해가 뜨겁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몸을 굽히면 두려운 과거는 우리의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은 우리의 찬양이 됩니다. 광야에서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함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증거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 동안 그리고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신앙의 결단으로 몸을 굽혀 그 은혜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